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적을 몰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추방하지 않은 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앞에도 많은 적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적들의 성벽이 무너졌고 군대들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의 이방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던 7족속을 완전히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적들이 올무가 되었다고, 세대가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혼합주의에 물들었다고.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아직도 남겨진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세속성, 교만, 탐심, 무절제, 타협, 정죄감. 이러한 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집요하게 남아있다면 이들은 우리를 올무로 삼을 것이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겨진 적은 무엇인가? 그 적을 어떻게 완전히 몰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그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많은 민족을 내 앞에서 내어쫓으실 것이니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민족이라. 이들은 너보다 많고 강하거니와 주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실 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되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레메엄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족속을 남겨두었으며 그들과 타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느니라.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한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노니 나는 이들을 너희 앞에서 내어쫓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겠고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남겨진 적들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유혹할 것이고 그들을 타락시킬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퇴색되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불리지 말아야 하며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이름이라도 불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명령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를 대화 속에서조차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합니까? 교만이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결국 교만 때문에 사탄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부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여 나음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다릅니다. 거룩함은 싸움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7가지 영적인 적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과 불안. 첫 번째 적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해적 속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꾸만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적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려 할 때마다 이 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될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안 해본 일인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장치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적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형벌을 수반하나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말씀으로 반박하세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의 적은 물러갈 것입니다. 둘째, 세속성과 영적인 둔감함. 두 번째 적은 세속성과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기르가스 족속은 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세속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성의 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기도도 좋지만 성과가 더 우선이지 않냐? 헌금도 하지만 내 생활비가 더 중요하지 않냐? 세속성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자꾸만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세상 삶에서 예배가 그저 습관이 되고 말씀이 형식이 되고 기도가 루틴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세속성을 가진 적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세속성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11조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첫 30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 일지를 쓰세요. 이 30분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하루 전체를 영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셋째, 교만과 자기 과신. 세 번째 적은 교만과 자기 과신입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항상 이스라엘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교만의 적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한 거야. 나의 능력이 이루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심이 깊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한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불공평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기도취에 빠집니다. 공로의식에 휩싸입니다. 남들과 비교와 경쟁에 빠집니다. 인정 중독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교만의 적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익명선행을 실천하세요. 이번 한 주간 누구도 모르도록 3가지 봉사를 시작해보세요. 배고픈 누군가에게 밥을 제공하되 자신이 한 것을 말하지 마세요. 힘들게 짐을 들고 가는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되 감사를 바라지 마세요. 어려운 이에게 후원을 하거나 헌금을 하되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이러한 체험이 당신의 교만을 꺾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한 참된 겸손이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넷째, 탐심과 물질주의. 네 번째 적은 탐심과 물질주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 그 자체이며 땅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돈과 물질의 영입니다. 오늘날 이 탐심과 물질주의의 적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모든 결정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까? 돈이 되는가? 이 사람과 사귈까? 물질적 도움이 되는가? 이 교회에 남을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돈이 최종 심판관입니다.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탐심의 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탐심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기적인 나눔과 헌물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심을 행위로 고백하십시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과의 나눔은 탐심을 제어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다섯째, 무절제와 자기절제 상실. 다섯 번째의 적은 무절제와 절제 상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브리스 족속의 의미는 울타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경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무절제의 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며 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음에 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감정이 계획을 지배하며 충동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깊은 밤까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일정이 일정 같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이 무절제의 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규율을 세우고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절제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절제 4가지를 실천하세요. 기상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말씀 시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운동 시간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수면 시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세요. 이러한 규칙들이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향락과 타협. 여섯 번째의 적은 향락과 타협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히위 족속들은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거짓으로 평화를 제안했던 족속입니다. 위장된 합의에 거짓된 동맹을 제시하고 타협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타협의 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세상에서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냐? 나는 이 영역은 약하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흐리고 회색지대를 늘리고 쾌락주의를 정당화하는 타협을 합니다. 이것이 타협의 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협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종이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나는 보지 않을 것들 3가지, 나는 가지지 않을 것들 2가지, 나는 하지 않을 것 1가지. 예를 들어, 나는 악한 영상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치품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선언문을 책상 위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읽으세요. 이러한 경계선이 당신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7째, 정죄와 낙담. 7번째 적은 정죄와 낙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며 비하하였습니다. 오늘날 정죄의 적은 우리를 언제나 밟아 짓누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이 적이 속삭입니다. 너는 이렇게 약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해? 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어. 넌 정말 한심하다. 이러한 적에 의해 우리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무가치감에 사로잡히고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죄감의 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37장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죄감의 적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 3가지, 오늘 나를 도와주신 은혜 2가지, 내일 더욱 따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1가지. 이것은 실패의 보고서가 아니고 은혜의 보고서입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을 실수해서 은혜로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정죄감의 적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백을 말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 세속성 교만 탐심 무절제 타협 정죄심을 예수의 보혈로 끊고 믿음 소망 사랑 절제 거룩 겸 손자유를 선택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속성에서 건져내고 영적으로 깨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만을 꺾고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탐심을 끊고 나눔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절제를 이기게 하고 절제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타협을 거절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죄감을 완전히 제거하고 은혜 속에 걷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인생과 젖과 꿀이 흐르는 온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